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 하나님 마음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보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기쁨을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들어와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는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인종적인 그런 편견을 뛰어넘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은 제한될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사건, 네 분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지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베드로를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이 외국인,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그 일을 했습니까? 율법을 어겼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기 이게 화면을 찍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제가 옆으로 가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앞으로 제가 읽든지 제가 가려가지고, 그러나 이제 잘 보인다고 뒤에서 신호는 주셨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할 때 베드로가, 우리 이제 앞에 본문을 보게 되면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불결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제 그런 환상을 얘기했고, 그런데 그 환상이 끝날 즈음에 누가 찾아왔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 그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일어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성령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물세례 주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공격했던 그들이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이방 사람들까지 예수님 믿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분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 스데반을 죽이죠. 순교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죽인 그 순교의 사건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 분들이 흩어지게 됐다는 그 얘기거든요. 흩어지게 됐는데 사도행전 8장 1절 4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 때문에 결국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스데반의 순교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순교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미국에 갔을 때 그 얼바인이라고 하는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한다고, 그래서 수련회장에 이제 제가 담당 목사여가지고 수련회장에 이제 그 먹을 거를 이렇게 좀 챙겨가지고 몇 분 이제 장로님, 권사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어요. 우리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수련회를 하면 이제 그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이제 먹을 거 이렇게 많이 갖고 가서 이렇게 주면은 좋아하고, 저도 중고등부 때 그런 거 좋아했거든요. 오는 거. 그래서 가는데 수련회장이 굉장히 먼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멀리 오네요. 이제 그랬거든요. 멀리 오는데 놀라운 건 가는 길에 한국 식당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이런 데 한국 식당이 있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있는 장로님이 한국 사람 없는데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기를, 캐나다에 이제 밴쿠버에 사셨었는데 밴쿠버에서 그 로키 산맥에 거기 확 올라오면 그 이제 이렇게 그 무슨 가게가 있어서, 야 어떻게 이런 로키 산맥 이 산골짜기에 가게인데 갔더니 한국 사람이, 한국 분들은 없는 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이제 어려운 일제시대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흩어졌지만, 흩어졌던 분들이 또 중국에 또 가셔서 교회도 세우시고 또 독립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융동주 신인이 용종의 그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려운 시기에 또 하와이로도 가고, 저 애니깡이라고 남미로도 가시고 많이 흩어졌어요. 그분들이 가서 뭐 했느냐면 교회를 세웠어요. 대부분 교인들이 가셨거든요. 교인들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가게 돼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국에서는 이상한 다른 종교를 가졌는데 미국에 이민 가면서 친구가 그랬어요. 너는 여기는
교회를 간다. 미국 기독교 국가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태평양을 넘어가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 건 많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의미 없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값없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교인들이 흩어지게 됐고, 핍박이지만, 고난이지만, 박해지만 흩어지게 됐고, 흩어진 분들에 의해서 복음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은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됐어요. 우리들 가운데 내가 왜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와서, 내가 이 안 믿는 직장에서 이 고난을,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조금 엄하다기보다 약간 깡패들이 많은 학교였었는데, 선후배가 굉장히 아주 셌어요. 제가 그래서 2학년 됐을 때, 3학년 됐을 때 1학년 신입생을 붙잡고 이리 와 해가지고, 너 교회를 가야 된다. 교회 가면 주보라는 무슨 종이가 있는데, 순서지가 있는데 다음 주에 갖고 와. 이름하고 그거 몇 반 이게 적어가지고 그렇게 전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깡패는 아니니까 무섭게는 안 했지만, 그러나 그 새로운 신입생이 선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보 갖고 오면은 이제 매점에 가서 같이 뭘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전도했던 그 이 후배 중에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저보다 너무 훌륭한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 친구는 깡패 학교의 이 이상한 선배를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바울도 그랬죠. 사울도 그랬죠. 스데반을 죽였을 때 이제 저 사람으로 죽임으로 끝났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이제 아멘들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결론 짓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눈물까지도, 그 안타까운 고난 가운데도 귀한 열매를 하나님 맺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분은 무명의 선교사들이에요. 우리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는 이제 아프리카 말하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리비아 뭐 그런 좀 돼요. 아무튼 거기,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프러스와 이 리비아 그쪽에 멀리 있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게 그냥 그 출신의 몇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명도 안 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외국인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자기 언어와 문화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그래서 제가 무명의 선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는 외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많은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여기에 이렇게 파송해가지고 교회가 생기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이 외국 사람들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선교사로 이제 짧은 기간 섬겼었어요. 제가 그 선교사 열전이라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좀 두꺼운 책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선교학을 부전공했는데 선교학을 할 때 교수님이 거기에 이제 중국 선교사님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중국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 영국에서 오신 분인데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중국 옷을 입고 그때 중국 사람들이 변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묶고 뭐 그런 거 했던 그런 모습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상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은 내지로 들어가야 된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좀 독특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 선교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분인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쓴 작가가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하지 않고는 중국의 해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 이제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허드슨 테일러가 뭐 기도 안 한다고 뭐 중국의 해가 안 떠올랐겠어요? 그만큼 중국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96년도에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비행기를 김포공항에서 그때 인천공항이 없을 때인데 아무튼 김포공항에서 타고 가면서 제가 그런 맞죠. 박종길이 기도하지 않고는 중국의 해가 떠오르지 않다. 그런 말을 내가 들어야겠다 이제 그러고 갔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제 능력이 그 허드슨 테일러 그분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많은 거 알았어요. 그게 마음이 좀 낙심되고 어려운 거예요. 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에 부딪히기도 되고 또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큰 분인지 그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낙심될 때 여러분 중국 선교가 허드슨 테일러 그 한 분만 중국 선교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들 40일 새벽기도 할 때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 할 때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한 그런 거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때 또 선교사님들 편지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한 분이 언더우드 한 분일까요? 저는 CGN에서 서서평 영화를 만들어서 보기 전까지 서서평 그분 몰랐어요. 그렇게 귀한 분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허슨 테일러, 언더우드 훌륭한 분이시고 그분들이 많은 일을 이뤘지만 그분들만 중국 선교를 한국 선교를 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무명의 많은 분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하나님 나라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나오지만 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나오지만 바나바도 나오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교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몇 사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문화적인 인종적인 편견에 휩싸이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몇 사람 무명의 선교사들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무명의 선교사들 같이 그 자리에 편견이나 문화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매이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그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는 유대 사람, 그 유대 사람 중에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어디에서 출신이냐면 키프로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외국에서 자란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리아 안디옥은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는 외국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대인이지만 외국인 출신이었고 또 이는 따뜻한 마음과 위로의 사람이었고 또 그는 자기의 그 재산을 팔아서 또 교회에 헌금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적인 성숙함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을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배경을, 우리 상황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전까지는 이제 교회라는 데 몰랐다가 저렇게 4학년 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아버님께서는 또 좀 약간,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안 그러셨는데 중학생 때 약간 일정 기간, 몇 년, 뭐 짧은 기간이겠지만 그때는 진짜 어두웠어요. 제 삶 속에 아주.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또 이렇게 노동으로 저희를 키운 분인데 힘이 세세요. 아주 근육도 굉장히 이렇게, 아버님이 등 좀 밀어라 해가지고 제가 아버님한테 이게 바위인가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게 힘도 세고, 근데 아버님이 잠깐 이제 저를 이제 교회 못 나가게 해서 교회 나간다고 하다 이제 맞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또 교회 나간다고 박해를 받았던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어려움도 이해하게 되고, 또 이게 교회 배경이 없는 분들은 교회 나오면 모든 게 낯설어요. 낯선 그 배경도 좀 제가 갖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1년마다 그 거류증을 갱신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안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통역하는 우리 직원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공안을. 중국 공안은 좀 무섭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안 무서워요. 너가 우리 아버지만 하랴. 그럼 담대함을 주고,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또 쓰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겪으신 그 어떤 배경, 환경, 이 바나바의 그런 부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또 제가 놀라운 거는 이 바나바는요, 그 안디옥에서 또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무엇보다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가가지고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합니다. 본문 25절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이때 한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한 10년 정도로 보거든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렇게 많이 인정받는, 우리가 아는 바울처럼 아직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그의 고향에서 다소에서 어떻게 보면 잊혀진 존재처럼 그렇게 있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해서 안디옥에 큰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1년 만에도 큰 부흥이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두 가지인데, 뭐냐면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하면서 이 다소에서 이 안디옥까지를 차를 타고 선교사님이 운전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튀르키예죠. 지금은 튀르키예 한번 지도나 여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저게 있어요. 그 산맥이 있어요. 타우로스 산맥하고 아모노스 산맥, 타우로스 산맥이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 다소에서 안디옥까지 이렇게 갈 때는 이 산맥을 넘어야 돼요. 자동차로 그 높은 산맥에 올라가 가지고 산에 계속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가거든요, 안디옥 가는 게. 제가 이 길을 옛날에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비행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쪼랑말이나 뭐 그런 걸 타고 갔을 텐데, 그 높은 산맥을 넘어서 타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함께 또 그 산맥을 넘어, 그게 한 200km 되거든요. 그 200km 되는 그 먼 산맥을 넘어간 그 바나바, 그게 놀랍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게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주동자가 사울인데, 그 사울을 목회자로 받아서 그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복음의 능력이죠, 힘이죠. 저는 바나바가 그 사울을 함께 데려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사울을 목자로, 리더십으로 함께 섬겼다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선교 역사의 첫 번째 선교사님으로 보는 분이, 개신교는 잘못된 예정론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는 그 잘못된 예정론으로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로 예정했으면 우리가 가지 않아도 다 믿는다, 그런 잘못된 예정론으로 우리가 선교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그것을 깨트리고 선교를 했던 분이 인도 선교사님인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에요. 근데 윌리엄 캐리의 그 역사를 보면, 그 자서전의 그 역사를 보면, 이 윌리엄 캐리가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읽게 돼요. 그 책이 뭐냐면, 이 미국의 이 보스턴 지역에서 선교를 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인데요. 이 데이빗 브레이너가 21살에 회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24살에 인디안 선교를 해요. 선교를 하다가 그만 몸이 약해가지고 29살에 돌아가세요, 이 데이빗 브레이너라는 분이. 근데 약혼녀가 있었어요. 약혼녀가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이 약혼녀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님이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 딸이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그 귀한 청년이죠. 젊은 청년이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그만 29살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데이빗 브레이너의 일기를 책으로 내면서 이분이 서문을 쓰셨어요.
그 책이. 근데 이 짧은 책이지만 이 데이빗 브레이너의 일기, 우리도 번역돼서 나왔어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을 윌리엄 캐리가 구두 수송공이었던 그분이 읽으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데이빗 브레이너는 젊은이로서 한순간에 29살의 짧은 인생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를 귀히 쓰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쓰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처럼 말이죠. 우리 에콰도르의 오인이라고 하는 아우카 인디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미국의 5명의 젊은이들이, 총박맞는 젊은이들이 선교를 갔다가 그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 아우카 인디안들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 식인종인 그분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결혼했던 여자분이 계세요. 그 여자분이 나중에 다시 거기에 가가지고 그 아우카,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엘리엇, 그 분이 쓴 그 책이, 그 짐 엘리엇의 그 책을 쓴 28살에 죽음을 맞이했던 그 짐 엘리엇의 일기를 가지고 또 책을 썼는데, 그게 젖는 그늘이라고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책이, 우리 번역돼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죽인,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인디언들을 사랑하는지 보시는, 복음은 안디옥 교인들이 사울과 바나바를 받아들이고 나았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애양원을 했던 분이시죠. 이분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재판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위해 탄원서를 내고 했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웨슬리가 대학 다닐 때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저들은 홀리클럽이다, 거룩한 모임이다 그랬어요. 그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아냥되는 말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질문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짐 엘리엇과 같이, 그리고 조나단 에도가 썼던 그 데이빗 브레이너와 같은,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이 젖는 자의 그늘 마지막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된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오는 베드로, 또 스데반, 그리고 무명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그 뒤에 그 많은 우리의 이름들이 있지 않겠어요? 선교사님들의 이름, 우리의 먼저 믿었던 우리의 선배님들의 그런 이름들, 그 이름 뒤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를 향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